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촌 살리기. 백종원 씨를 통해 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시장을 살리는, 상권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이 방송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놔두면 소멸되거나 죽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액션을 취해서 작업을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야곱의 집은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 집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담을 유일한 가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야곱의 집을,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야곱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작동한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가문을 살리기로 일단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셨으면 그분은 실행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10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35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37장에 보면 1절과 2절이 다 야곱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2절, 야곱의 족보는 뭐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면서 왜 갑자기 야곱이 등장하지? 비록 그들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그 은혜와 그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지를 못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한 왕 같은 제사장, 교회로, 나라로 세울 겁니다. 근데 아직 그들이 우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거룩한 공동체 아니야?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비교하니까 괜찮거든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또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야, 그래도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름 깨끗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저들보다 그래요.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좀 있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기준으로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준이 세겜이었고 하몰이었고 범죄자들이었다 보니까 쟤들보다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야, 세상이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야. 너희들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기록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야 돼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야,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인데, 근데 너희들은 아직 이스라엘 아니야.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성경은 다시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소돔의 롯을 떠올리면 돼요. 소돔이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아무리 죄가 차고 넘쳐도요, 그 의인 10명,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 있습니다.
날마다 죄악을 보며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내가 그 10명을 낳고도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 10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이에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었던 롯은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 천사들이 막 잡아 끌고 거기에서 피하도록 만들었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친히 머리가 되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웬만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살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고. 야곱이 계속 나가다가 35장 15절이 지난주 설교였는데 갑자기 37절로 확 뜁니다. 야, 이제 남편이 정신 차렸구나. 진도가 빨리 나가겠구나. 근데 사실 36장의 내용이 에서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굳이 그래가지고 37장으로 띄었는데 왜 그러면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서는요. 적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 탕자예요. 근데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반겨 맞을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7장에는 그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기초가 다져지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야곱의 집은 약속은 받았지만 살인자들이 들끓어요. 약탈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또한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세겜 족속을 물리칠 때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었죠. 그들이 범죄했으니 우리가 처단한 거다. 그랬던 그들이 본인들도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35장에 보면은요. 르우벤이 그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야곱의 첩을요. 이렇게 잠자리를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야곱의 집에는 성범죄가 있었고 타락했으며 살인자가 있었고 약탈자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알았을 때 움직이질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2절에 보면 37장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그걸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침묵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야, 형들이 잘못한 거 그거 고자질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뭐 큰 잘못도 아닐 텐데. 아니요. 유교적 사고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라와 실바는요. 첩이에요. 그의 자녀들은 야곱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본초의 자녀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들을 내어치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을 했는데 사실 이건 완곡한 표현이고 그들은 범죄자예요.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할 때 실수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가실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요 죄를 범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세겜을 약탈할 때 그들이 계획했고 실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요 반성하고 삶을 돌이킨 게 아니라 죄는요 이게 처음에가 좀 어렵지.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리고 손이 발발 떨리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도요 나름대로 타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범죄가 발전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전과 34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전과가 34범이 되지?
감옥에 가면 거기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보다 거기에서요, 오히려 더 범죄를 배우고 더 진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중에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보고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품고 감당해야 될 가정인데 여기에 이런 가나안의 죄악이 우리 집안에 있다니.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르우벤이 성범죄할 때, 비라, 실바의 아들들이 죄악을 범할 때,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될 때, 왜 야곱은 침묵을 할까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야곱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 선을 넘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 죄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셔야 된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야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훈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할 책임은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실미도죠. 그 실미도의 설경구가 만약에 이때 야곱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속히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문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가 침묵해도 하나님은요,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실행시키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비록 그 가문이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작정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동서남북 복을 주겠다. 교회로 만들겠다.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로 인하여 반드시 이 땅에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언약을 세울 때요, 이 어떠한 작업이 있어요. 짐승을 쪼개서 놓고 언약 당사자들끼리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뜻은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어기면 너 이 쪼갠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끼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는 오직 하나님만 횃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말은 이 언약은 내가 내 책임하에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네가 어겨도 죽는 건 내가 죽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만들어내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 몸을 쪼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미 작정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야곱에게 준 약속. 야곱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제 떠나 있는 저 에서조차도 탕자가 되어 나중에 돌아올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너희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야곱,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 일을 실현시킬 거야. 왜? 그 요셉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요셉만 세겜의 학살에 가담하지 않았었고 그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인도해 주신 거야. 꿈을 해석할 때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범죄의 현장에서도 유혹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왜 비전과 꿈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책임은 꿈을 주신 자가 책임지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봤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곡식단이 다 있는 가운데 내 곡식단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저라도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너무 싫어 죽겠어요. 왜 그렇죠? 저 녀석만 우리가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만약에 같이 연루되어 있었으면 고자질 못하죠. 다른 형들은 다 연루된 거예요. 그리고 저 녀석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채색옷 입고 그때 당시에는 색을 내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한 고가의 명품을 그 아들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더기인데 왜 쟤만?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미워했어요. 요셉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17세라고 하면 이미 고대군동 때요. 아니 고대군동까지 가지 말고 조선시대만 해도 17세면 이미 가정을 이루고 한 가장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때 이미 요셉은 17세예요. 눈치가 있어요. 알았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요? 꿈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왕따인지를 진짜 몰랐어요.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수로 이렇게 야외를 갔습니다. 7시 40분에 모여가지고 가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온 거를 제가 이렇게 맞이하고 기도하고 떠날 때 막 손까지 흔들어 줬어요. 잘 다녀오라고. 근데 궁금하잖아요. 얘네들이 잘 도착을 했는지 어떤 활동하러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아이들 사진 좀 올려달라고. 애들이 잘 도착하고 그런 거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 싶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올렸습니다. 단톡 카톡방에. 그래요? 혹시 그 단톡방에 제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단톡방에 올렸네요. 저 말고 자기들끼리 뭐 있는 게 있나 봐요. 야, 나 진짜 몰랐네. 근데 요셉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원문에 따르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평화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수가 꽂혀요. 요셉에게 좋은 말을 안 해요. 이야기를 할 때도 얘 동생아 이리와가 아니라 이런 뭐뭐뭐뭐 동생아 한번 쏘아붙이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이 알아요. 아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할까요? 누가 봐도 이 얘기하면 좋아할 형이 어디 있어요. 내 단은 더 있는데 형들의 단은 다 저라더이다. 근데 요셉이요. 자기 살 길 찾아서 야 요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만 간직해야지. 그러나 그가 꾼 꿈은 그만 혼자 생각하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함께 나누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에게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요거 전하면 누가 나한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텐데 요거는 전하지 말고 다른 거 전할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그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둠이 빛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또 공격당하겠지. 요 말은 전하지 말아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요거는 빼자.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에 거하기 위해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주를 영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좀 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자. 아니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곤란하게 겪는다 할지라도 선포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어 돌이킬 수 있거든요. 요셉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이 꿈이 그냥 늘상 꾸는 꿈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자기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타는 불이 일어날 것 같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야, 이것이 그냥 요셉이 건방지게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목축업, 유목민이거든요.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추수 때에 밭에 나가서 단을 묶는데 농사꾼이 아닌데 그가 이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식량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화가 나요. 그러다가 또 한 번 꿈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왜 꿈을 주시는지, 이 꿈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이 더 커지는데 근데도 또 꿈을 주셔서 이걸 말하게 만들어요. 이번에는 11별과 해달이 나에게 절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듣게 되죠. 막 화가 나요. 야, 너 엄마 아빠가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무슨 별이고 해고 달이에요. 이것은 온 우주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기들이 해고 자기들이 달 아니에요. 이미 이 요셉의 엄마 라헬은요 죽었어요. 요셉 앞에서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의 엄마가 그 레아를 뜻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레아는 그리고 요셉도 나중에 야곱도 나중에 요셉에게 절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 딴에 자기들이 해고 자기들이 달이고 자기들이 별인데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자기들 수순으로 해석하니까 억지로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은혜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면은요, 이 말씀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들으면은요, 이 말씀은 기회고,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대한 뜻을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알게 되면 요셉을 응원할 거예요. 그래 요셉이 우리에게 식량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줄 거고 온 우주의 큰일을 요셉이 감당하려고 하는데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요셉,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요셉 미안해. 너에게 짐을 너무나 많이 지어준 것 같아서 대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너를 응원할게. 너를 격려할게. 이렇게 말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화만 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식사 자리에 있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눈물로써 그 발을 닦습니다. 그때요. 제자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황당해요. 아니 저 비싼 걸 저거를 팔으면 가난한 사람 나눠 줄 수도 있는데 특히 누가 더 막 이렇게 화를 내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야, 이 귀한 거를 무슨 발 닦는 데 쓴단 말이야. 어차피 또 더러워질 발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걸 신었으니까 그걸 왜 닦냔 말이야. 근데 성경 뭐라고 하죠? 그가 그렇게 말하면 그가 도적이다. 근데 예수님 말을 해요. 이 여인이 지금 이러는 거는 내 발이 더러워서 씻겨주기보다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발이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 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가 그 걸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눈물로써 그 발을 닦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응원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시기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야, 갈릴리 애가? 나사렛 출신이?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집안도 좋고 많이 배웠는데 뭐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보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원래 정실 자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낳았었던 이스마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주제넘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이 이삭만 없으면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박하다가 어떻게 되죠? 쫓겨났어요.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오히려 이스마엘이요. 자진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걸 압니다. 내가 이삭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끝까지 이삭을 지키면서 보호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요. 요셉 적간 게 뭐라고? 저 녀석 제끼고 우리가 차지하자.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막 큰일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려고 해요. 근데 뭘 보여주냐? 온 우주가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 만약에 설명했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하겠다고. 너 이제서부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거기에서 다행히 너는 빠져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게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 노예로 팔려가. 거기에서 식사하게 고생하다가 너 결국에 또 성범죄와 연루되어가지고 억울하겠지만 너 또 감옥에 갈 거야. 한 13년 있을 거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 얘기 들었으면 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하셨지. 요셉이었으면 주여 할 만한 자를 다시 찾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13년을.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줬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였죠? 변화산 사건 때. 그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는 것,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또 감당해요. 그 일의 무거움보다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던져주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분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줬을 때 그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질 어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말씀 하나 붙들고 진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조차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형통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을 때 말씀만 붙들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그를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릴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성도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홍해로 내보니까 홍해 밑바닥에 나아가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요단도 그러잖아요. 말씀 하나 붙들고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정말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은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에요. 요셉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혹시나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신앙 때문에 저 말씀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려움이 있구나.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세요. 그분들과.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당신의 일로서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헐벗고 내가 줄였을 때 나를 먹이고 입혔던 너희들아, 너희는 복되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입혔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방문하여 위로했습니까? 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그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갇힌 사람을 너희가 먹이고 입힌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에게 한 걸 하나님께 한 걸로 봅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를 높여요. 지금 요셉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참 보면은 이 야곱이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 말을 간직하더라. 마음에 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음에 둘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때 꿈 꿨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도요.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어봐요. 네게 무슨 말을 했느냐? 내게 자세하게 숨기지 말고 말해봐라. 아니 엘리 제사장도 그랬는데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와 함께 했다고 하면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도 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을 텐데 한 가지 참 이게 아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 주변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은 결코 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